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은 기독론 네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본질. 지금까지 우리가 그 기독론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강해를 들었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본질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는 사실은 어저께 지난 세 번째 강해와 관련되어진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많은 관련을 맺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될 겁니다. 존 머레이 교수는 그에 져서 속죄론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순종의 사역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순종의 사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지 않고서는 신자의 삶에 있어서의 순종의 위치를 전혀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두 사람의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관한 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불순종했고요, 한 사람이 순종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류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인류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바울은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류의 변화를 일으켰던 사람은 첫사람 아담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불순종은 인류 전체를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인류 전체를 저주의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저주와 멸망으로 떨어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 이건 고린도전서 15장의 표현이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세상이 저주로부터 해방을 받게 됩니다. 저주로부터 해방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냐면 마지막 아담이신 둘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이 저주의 해방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 관한 부분이 우리에게 다이렉트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단은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두 사람이 순종과 불순종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이 두 사람은 원죄가 없었다는 점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첫 아담의 불순종은 인류의 멸망과 재앙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인류의 구원과 자유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죄악을 속죄할 근거를 마련하시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순종하는 것을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왜 우리는 예수님만 순종했으면 됐지 왜 우리까지 순종해야 되느냐? 왜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을 왜 우리에게 강요하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율법을 얘기하고 순종을 얘기하면 율법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주의가 뭔지를 사람들이 너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교에서 이런 기초적인 부분은 좀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율법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잘 아무것도 잘 모르는 성도들한테 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요구하면 그거 율법주의다 그렇게 쉽게 단죄를 하는 건 그거는 복음을 너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요.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경 구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율법과 율법주의 차이. 소위 복음이 얘기하는 율법에 대한 이해는
율법주의자들의 순종보다 더 온전한 순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현상적 온전함이 아니라 원리적 온전함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무적 율법 준수라고 한다면, 복음 안에서의 율법 준수는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원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의 원리가 내 속에서 작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것이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이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정신이 어떤 항목을 지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이 말 속에는 이미 무엇이 내포되어 있죠? 마음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율법주의는 뭐예요?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껍데기만.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와 율법을 구분하는 기본적 시금석은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그 마음속 중심입니다. 분명한 것은 마음속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형식 가지고 따지고 그 정신, 궁극적 정신인 사랑에는 굉장히 메말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혔어요. 일말의 사랑이나 동정심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율법이 얘기하잖아요. 율법이 전년 죽여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다 가시는데 제자들이 벼이삭을 막 비벼서 막 먹으니까 안식일에 왜 그런 일을 안식일에 해? 안식일에.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사람들 병을 고쳐주잖아요. 뭐 안전뱅이, 맹인들, 뭐 그런 사람들 막 고쳐주시니까. 안식일에 왜 의료 활동해? 안식일에 의료 활동하지 마. 그 의료 활동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고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수술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귀집하셨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의료 활동. 근데 궁극적으로 치료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의 정신을 망각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도. 야,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정신이 있는 것과 정신이 없는 것. 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없으면 큰일 나요. 예수를 정신없이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큰일 납니다. 정신 차리고 예수 믿는 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논리, 이거 소위 오늘날 복음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자, 행위를 얘기해야 되면, 순종을 얘기하면, 그리고 율법 지킴에 관한 부분에서 얘기하면 저 율법주의다, 저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저 안민환주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런 논리는 아주 저급한 논리고요, 성경의 전반적인 논리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아주 협소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먼저 말씀드린다면,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1차적으로 먼저 순종 여부를 통해 구원을 결정짓는 것은 분명히 원죄 없는 두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행위에 관해서 얘기했을 때 행위로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이 전제가 뭐냐면 나는 원죄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자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자꾸 추구하도록 만드는 것은요, 원죄를 아무리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분은 원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원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죠. 그게 가톨릭의 교리거든요. 가톨릭은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죠? 오직 믿음. 그래서 오직, 이 온리, 이 솔라가 붙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행위가 조금도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내포되게 하기 위해서 솔라를 갖다 붙인 거예요. 온리를 갖다 붙인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천주교에서는 그래도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다, 우리는 행위가 필요 없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행위를 조금이라도
첨가시킨다고 할 때는 거기에는 이미 뭐에 대한 의식이 없다? 원죄에 대한 의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행위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 우리의 행위와 구원을 연관시킬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만 존재하는데, 하나는 첫사람 아담이고 두 번째는 둘째 아담입니다. 마지막 아담. 이 두 분에게만 행위가 구원과 직결된 연결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아담과 마지막 아담, 이 두 사람은 분명히 원죄가 없었기 때문에 순종 여부를 통해서 구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과 구원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생각해 볼 문제는 이렇습니다. 순종 여부는 대표성을 지닌 이 두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첫 아담이나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이 순종 여부를 통해서 자신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끼칩니까? 자기를 통해 태어나는 모든 세대에게 다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 여부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구원 여부를 얘기하잖아요. 소위 율법주의자들이. 근데 사실은 순종 여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것이 뭐냐면 너를 통해 태어난 모든 세대. 근데 이런 부분에 관한 잘못된 이 미신적 개념이 들어가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가게 그르는 저주를 끊어 산다는 개념까지 나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네 자녀들이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신학적으로 위험한 사고방식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성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부모는 자기 죄로 인하여 죽게 될 것이고 부모는 자기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원죄 이후에 태어난 모든 자손들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자기가 심판을 받는 것이지 그것이 이 죄가 전가되거나 그 죄가 유전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유전되는 것 같던데요. 그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영향력 때문에 자녀들이 그 죄의 습관성, 죄의 성향이 자녀들에게 이 습관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부모가 담배 피니까 자녀들이 담배 피는 게 이게 유전이 아니라 부모가 담배 피는 모습, 그거를 본을 보이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렇죠?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부모가 바람을 피워서 그런지 제가 바람을 피게 되는 무슨 유전인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부모의 그런 삶이 은연중에 그의 의식에 작용을 해서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이죠. 죄가 유전된다는 그런 개념은 사실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냐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에게만 해당되는 개념입니다. 이 두 사람은 자신의 이 불순종과 순종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이거 여기서 여러분들 감을 잡아야죠.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다? 순종에 영향을 끼친다. 순종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성경의 원리에서 완전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순종을 하는 것에 관한 관심이 없어질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이것이 그 자손들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성이죠. 그래서 대표성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첫 아담이나 마지막 아담 후손인 우리에게 있어서 순종과 불순종이 구원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아담의 후손이든 마지막 아담의 후손이든 관계없이 순종 여부가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첫 아담,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구원 못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그거 우리 뭐라 하죠? 거듭났다고 얘기하죠. 거듭난 성도들도 율법 행위가 우리의 구원 여부를 좌지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을 안 지켰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옥 가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위는 이미 첫 아담에게서 태어났던 마지막 아담에게서 태어났던 관계없이 행위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 여부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불순종은 자신이 첫 아담에 속해 있다는 것을, 그 상태를 드러나는 것이고,
순종은 자신이 마지막 아담에 속해 있다는 상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첫 아담은 오실 마지막 아담의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세상에 생명이 들어오는 거죠. 첫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게 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순종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그런 얘기, 무율법주의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어떻게 살아도 구원하고 아무 관계 없어. 구원하고 아무 관계 없어.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 이거는 맞는 얘기. 근데 분명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가 내가 어느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냐를 보여주는 표상이라는 차원에서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가 우리의 구원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건 맞는 얘기지만 행위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입증하는 것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파 쪽에 있는 사람들이 행위가 우리의 구원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요거 하나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신학을 너무 이렇게 변두리로 하면 좀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학을 균형 있게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건 맞는데 또 다른 부분이 어떻게 얘기하느냐를 봐야 되는데, 신학을 자꾸 편중되게 내가 보고 싶은 신학만을 가지고 사다 보니까 정통신학 가지고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첫 아담의 원리가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원리의 반영이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첫 아담의 원리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첫 아담 이후의 자손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첫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같이 지옥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원죄가 그대로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린 자꾸 안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악하게 죄를 안 짓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지옥 가는 건 똑같아요. 행위가 지옥 가느냐 뭐냐를 결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첫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불순종에 참여해서 그 불순종에 의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른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바울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지옥 갑니다. 그거는 신분의 문제죠. 신분의 문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무리 자유인처럼 행동해도요, 노예의 아들은 노예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의 아들은 종일 뿐이에요. 그건 내 행위가 내 신분을 바꾸지 못해요. 흥미로운 점, 이런 원리가 마지막 아담의 후손에게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원리는 그대로 중생한 이후에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으로 마지막 아담 안에서 다시 태어난, 다시 얘기한다면 거듭난 사람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나타나는데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마지막 아담 안에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생명 가운데 왕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첫 아담의 후손들의 불순종이 어디서 나와요? 아담에게부터. 그러면 거듭난 성도들의 순종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근데 우리에게 순종이 안 나와도 구원을 받는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상태가 아니다, 구원을 받은 상태다에 관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논리 자체가 성경적인 논리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이 이제 17절에서 아까 로마서 17절 그 부분을 다시 보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가운데 앉아서 주무시면 내가 되게 힘들어요. 바울이 첫 아담과 대조해서 마지막 아담 안에서 다시 태어난 성도들의 특징을 사망과 생명으로 설명합니다. 사망은요, 첫 아담의 불순종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합니다. 그렇죠? 이 논리를 잘 보세요. 생명은 마지막 아담의 순종에 참여함으로 왕노릇합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왕노릇합니까? 그와 주서 여러분들의 구원에 확신이 있다 없다를 규정해야 돼요. 영접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한다, 뭐 기도 생활 많이 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사망을 확산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문제가 그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람들을 다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팍팍 상처를 주고,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결정 하나하나 하는 것마다 오류와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왕노릇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그 똑같은 사람이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말과 행동과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생명을 확산시키기 시작을 해요. 생명을. 여러분, 그거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성전에서 물이 나오죠. 생수가 나오죠. 그 온 땅을 적시는도다. 생명이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고 해서 나에게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그 생명을 받은 신자됨, 교회됨의 특징을 뭐라고 했냐면 생명의 확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로부터 생명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느끼게 하는 것.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생명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만들어줍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건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가치 있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치 있는 것이 너무나 생명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그 사람에게서 생명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서 사망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안 좋은 쪽으로 자꾸 사람이 변질되어진다면 그걸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성경의 원리에서 위배되죠.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날마다 확산시키는 존재.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생명을 확산시키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사망을 확산시키는 존재입니까? 이것이 바로 왕노릇에 관한 얘기입니다. 왕노릇. 사망과 생명의 왕노릇함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첫 아담의 후손은 불순종의 삶을 만들어내는 결과물. 마지막 아담의 후손들은 순종의 삶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결과물입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은 사망을 확산시키는 방식은 이것입니다. 자기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성령을 소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연인들의 특징이에요. 자연인들이 사망을 확산시키는 것은 그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방식에서 범사에 항상 성령을 소멸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신자들은요, 믿음으로 살지 않죠. 불신자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죠. 죄송합니다.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 근데 불신자들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어떤 행위를 하든 그들은 결국 죄를 행하는 것이고 그들은 결국 사망을 확산시키는 것뿐입니다. 신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생명을 확산시키는 방식이 무엇인가? 신자는 그 생명을 믿음으로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확산시키는 것은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순종하지 않아도 신자다, 그런 얘기는 통하지 않죠. 순종이 생명 있음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는데 맨날 어두운 열매만 계속 맺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에서 항상 괴로워해요. 항상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게 구원파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얘기라니까요. 교인들 중에서 구원파적 성향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행위로 구원받나 믿음으로 구원받지? 근데 그 사람의 열매는 뭐냐면 맨날 주렁주렁 맺는 열매가 어둠의 열매만 맺어요. 그래서 뭐라 해요? 그래도 난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직설 화법 너무 잘 쓰시잖아요. 저는 무서워요. 예수님. 네. 니네 애미 애비는 마귀니라. 어떻게 그렇게 대놓고서 말씀하실까요? 너는 마귀를 닮았느니라.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니네들 열매를 보고 얘기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뭘 얘기해? 태생을 보고 얘기하죠. 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태생이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래? 너희 아비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았죠. 순종으로 살았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았죠. 그래서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구원파 쪽에 있는 사람들은 열매를 보지 않고 뭐예요? 행위를 보죠. 저 영접기도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의 근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실은 나예요. 내가 뭘 했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자기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얘기하죠. 아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부터 잘못되어 있어요. 중요한 점은 불순종과 순종의 근원이 각 개인에게 있지 않고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에게 있다는 겁니다. 나는 어느 태생인가를 봐야 되는데 그거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던 얘기로 돌아갑시다. 신자에게 있어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불순종과 순종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은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도리어 불순종과 순종의 문제는 그 사람이 어느 후손에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입니다. 나는 첫 아담에 속해 있는가? 나는 마지막 아담에 속해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표징이 됩니다. 이 표징 중에 또 중요한 표징이 또 뭐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심을 믿사오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첫 아담의 자손인지 마지막 아담의 자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 이 표징을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직 믿음이라는 교리를 잘못 이해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무슨 행위로 구원받는 건가? 주의 성수만 해도 그냥 구원받은 것, 그렇지 않습니다. 그 행위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은 행위냔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은 안 해요. 자기가 필요한 성경 구절만 붙들고 있죠. 그리고 자기에게 불편한 성경 구절은 애써 무시하죠. 그래봐야 자기 손해입니다. 자기 손해예요. 우리가 만약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어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 존재라면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순종에 참여한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냥 순종이 아니라 무슨 순종이요? 그리스도의 순종이에요. 우리는 자꾸 뭐라 얘기합니까? 전 순종하는데요. 아니,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도 종류가 많잖아요. 사람들은 다 문제가 뭐냐, 항상 나름대로가 문제잖아요. 나름대로 다 순종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원하는 순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순종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따르는 그리스도의 순종.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의의보다 더 나은 의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단순히 우리의 원죄를 해결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죠, 어저께? 원죄를 해결해 주는 순종, 수동적 순종.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 순종하는 삶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 이거 능동적 순종이죠.
이게 다 나오는 순종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표징이라는 거죠.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종 사역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순종하지 않더라도 구원과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좀 약간 모순이 있는 표현입니다. 순종이 우리에게 구원 여부를 결정짓진 않지만 순종 여부가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규정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건 표징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존재인지 확증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순종에 참여하고 있는가를 봐야만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순종에 참여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확신만 갖고 있는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죠. 근데 이 가르침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 안에 너무 보편화되어 있어요. 보편화. 그래서 너무 행위와 구원의 문제를 그냥 칼로 무썰듯이 떼버렸는데 그렇게 쉽게 뗄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신의 신학성경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의 선언을 듣게 된 시점이 항상 어떤 부분입니까? 그리스도의 순종의 열매가 딱 나타날 때예요. 그렇죠? 삭개오가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순종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순종에 참여한 고백을 할 때, 주여 제가 이웃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그리고 제 재산을 팔아 반을 이웃과 나누겠나이다. 그랬을 때 비로소 그 표징을 보고, 예수님은 그 표징을 보고 비로소 뭐예요?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죠? 분명히 순종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의 신자됨 여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순종에 연합되도록 하기 위해 어떤 순종을 하셨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성경책 없으신 분은 그냥 스마트폰으로 그냥 잠깐 보셔도 뭐 제가 뭐라고 할 겁니다. 네.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또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을 한번 또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 말씀.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이 두 구절에서 우리가 주일에 집중해야 될 부분은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인데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라는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라고 하는데요.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라고 하는 이 말 앞에 뭐가 있어요? 자기에게, 그리스도의 순종이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은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모든 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그거를 구원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전히 첫 아담의 자손처럼 그리스도께 죽어라고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게 누구였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왜 너희 아비는 마귀라라고 얘기하냐면 그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순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께 꾸역꾸역 순종을 하지 않으면서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만 영혼의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종에 연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자께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게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8절에 나오는 얘기죠. 누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 됩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수동적 순종에 관한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수동적 순종에 관한 부분을 주로 집중적으로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오늘 설교 제목 자체가 속죄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그 속죄가 수동적 순종과 직결되어 있는 얘기잖아요. 수동적 순종이라는 용어는 그리스도께서 순환과 죽으심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속죄케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당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십자가의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받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대부분 여기서 딱 끝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주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이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를 얘기해 주지만, 궁극적으로 이 수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 이 수동적 순종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근데 쉽게 그렇게 얘기할게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셨다. 존 머레이 교수는 이 수동적 순종이라는 용어가 그리스도의 희생의 순종에 대해서 이제 오해 소지가 있다는 부분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 수동적 순종이라는 용어가 어떤 식으로 이해되어져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이해는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책을 담당하시고 의의를 채우셨다는 차원에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점은 히브리서 기자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수동적 순종을 얘기하는 거죠. 아들이시면서도 불구하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어요. 이해가 안 되죠. 왜 예수님이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셔야 됩니까? 온전하게 되셨은즉, 원래 온전하신 분이신데,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목적이 여기에 있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신 거예요. 무슨 얘기죠? 우리가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것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온전한 순종을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지 않아도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하게 되실 수 있어요. 온전하신 분이시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온전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고난으로 그 온전을 배우게 될 거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거를 모범을 보이신 겁니다. 예수 믿고 고난 안 당할 수 있다? 그건 없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저도 예수 믿는 것 중에서 고난만 빼면 정말 땡큐일 것 같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바울은 끊임없이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근데 반면에 거짓 선자들은 끊임없이 십자가를 원수로 여기도록 가르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주로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를 원수 취급하죠. 야,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이 본문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참여하게 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즉 성도는 아들이신 예수께서도 고난 통해 순종함의 극치를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함에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그리스도의 극치의 순종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가 가져다주는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속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속죄는 단순히 우리의 죄책을 소멸시키고 의로운 신분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어떻게 순종하라? 죽기까지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좀 더 선명해 보이죠. 우리는 어디까지 순종하죠? 우리는 기절할 정도까지는 순종한다 그러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기절이 아닙니다. 죽는 겁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라. 그게 제사장 직분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주여,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순종할 만큼 순종했습니다. 기도할 만큼 기도했습니다. 달라지는 게 없는데요.
이제는 제가 제 실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전 주변에서 그런 거 되게 많이 봤어요. 어떤 성도들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저도요 순종할 만큼 순종해 봤고요. 순종할 만큼 순종한 사람이 그 소리 안 합니다. 왜냐하면 죽어 있으니까. 근데 저도 순종할 만큼 순종해 봤고요. 기도할 만큼 기도해 봤는데 이제는 못 참겠습니다. 속으로 덜 죽었구만. 기절했다가 깨어났구만. 이제는 제가 실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어라. 죽기까지 순종하라. 찬송가 가사도 그렇잖아요. 죽기까지 따르오리. 그 죽기까지 따르는 것이 거기서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그 본질을 비로소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디서 이상하게 잘못 배웠어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라고 하는데,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든 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만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은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속죄의 은총을 받은 성도들의 순종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며 아버지께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순종에 참여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고난을 당함으로 순종함을 배우신 겁니다. 왜 우리 주님은 이런 식으로 속죄의 근원이 되시려 했던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됨으로 죄인된 우리의 구원의 원천이 되신 것처럼,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의 원리를 통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의 역할 감당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공통점이 있죠. 죽어야만 빛을 발하고 죽어야만 맛을 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맛이 안 나죠? 왜 우리가 빛이 안 나죠? 저도요,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제가 친절하게 하고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옛날에 제가 이제 중고등부 사역할 때 제일 스트레스 받은 게 뭐냐? 애들하고 이제 찬양팀 인도하고 그랬대요. 이제 한 번은 명지대학교에서 이제 연합수련회를 한다고 해서 이제 제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 데려서, 야, 명지대학교에서 학생부 연합수련회 한다 그러더라. 제가 처음에 갔을 때 4명 정도밖에 없었던 학생부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한 지 한 4개월 만에 학생부가 한 열 몇 명 정도로 금방 성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 간 지 이틀 만에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2주 만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제가 엄청났어요. 처음에 딱 갔을 때 그 교회는 어땠냐면 학생들이 전도사님 새로 왔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어요. 전도사님이 새로 왔다니까 관심이 없어요. 예배 딱 끝나자마자 애들이 안녕하세요 인사 한마디 없이 다 돌아가요. 이게 무슨 시츄레이션이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애들 왜 그래요? 그랬더니 얘는 이래서 심각하고 얘는 이래서 심각하고 애들이 다 그래요. 이거 심각하다,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예배 마치자마자 곧바로 보따리를 싸들고 기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도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 이번 주에 수요 예배 참석 못합니다. 아니 수요 예배 참석하는 걸 꼭 해야 된다고 약속을 하지 않은. 그런데요, 이거 비상사태입니다. 지금 이해해 주세요. 뚜 끊었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기도원 들어가지고서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제가 하루 종일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니네들 다 죽었어, 이제 그런 각오로만 기도하고 나서 토요일날 딱 돼서 토요일날 학생부 예배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날 딱 됐을 때 오늘은 금식하자. 그래서 오전 금식 그리고 점심 금식 딱 하고 나서 이제 죽기 설교를 학생들 앉혀놓고 설교를 딱 시작했어요. 설교를 시작하는데 한 10분 정도 딱 됐는데 가장 속색이던 애. 근데 걔는 홀어머니 밑에 자란 것이 아니라 홀할머니 밑에서 자란 애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고아처럼 자란 거죠. 애가 상태가 아주 심각한 애였어요. 걔만 나타나면 교회가 항상 이 사망을 뿌리면서 다녀요. 얘는요. 모든 만나는 사람들이 얼굴에 다 어둠을 다 안겨다 줘요.
그래서 야, 이거 얘 어떻게 하나? 교회에서는 얘가 골칫덩어리였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시작한 지 10분 만에 걔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상처 줄 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왜 울까? 아직 세게 나가지도 않았는데. 근데 걔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걔가 울기 시작하길래 그 설교 다 끝나고 나서 같이 손 붙들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요. 전 그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성령께서 쏟아 부으시는데 너무 강력하게 쏟아 부으시니까 한 4-5명 정도밖에 앉아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한 300명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애들이 쭉 하면서 기도하는데 속에서 어디서 나온 힘인지 이게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애들이요. 애들하고 막 기도하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이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이는 것도 아닌 건데 물이 출렁출렁 막 차 있는 것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지? 전 처음 경험해 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걔네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2주 만에 애들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계속 오면 정착하고 막 그러면서 막 애들이 그냥 급속도로 늘어나는 거예요. 급속도로요. 근데 그래서 이제 몇 달 만에 수련회 가야 되는데 수련회 가기에는 숫자가 이제 너무 적으니까 얘네 데려가기에는 몇 명 안 되니까 한 17명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안 되겠다 해서 명지대학교에서 하는 연합 수련회 애들을 데리고 갔어요. 애들 데리고 딱 갔는데 데리고 가기 위해서 거기서 중창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중창대회. 가끔 뭐 한 학생부가 뭐 300명 되는 교회도 있고 뭐 200명 되는 교회도 있고 뭐 대형 교회에서도 그 연합 수련회에 다 보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도 가서 우리 중창대 한번 참석해 보자. 참석하는데 의의를 두자. 그래서 애들 뭐 특별히 잘하는 애들도 없고 숫자도 몇 명 안 되니까 우리는 다 같이 하자. 해서 다 같이 하는데 제가 속이 터져서 죽는 줄 알았어요. 애들이 은혜 받았지만요. 이게 성화가 되는 것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한 애가 삐지면은 또 얘가 또 삐지고 또 계속 삐짐을 제가 감당하기 위해서 이것만을 그러면서 수련회 당일 날에도 연습하는데 또 삐져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진짜요. 애들이 무슨 얘기 하려고 근데 그 얘기가 나온 거지? 난 웬만하면 안 까먹는데. 근데 하여간 애들이 그 정도로요. 잘 삐지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날 수련회 때 한 200명 모이는 학생부하가 한 200명 되고 뭐 300명 되고 막 그러는 교회도 대형 교회도 많이 왔대요. 한 5,000명 모였댔어요, 거기에요. 캠퍼스 전체를 빌려서 했으니까. 그 학생부가 몇 등 했을 것 같습니까? 1등 했어요. 애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애들하고 막 이제 같이 이제 찬양을 딱 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광명교회 학생부 1등 앵콜송을 듣겠습니다. 애들이 다 울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애들이 막 찬양을 하는데 목이 다 쉬었어요. 그냥 막 너무 감격해서 목이 막 메이기도 하고 그리고 막 그 전날 너무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래서 애들이 막 목이 쉬기도 하고 목이 메이기도 해서요. 그렇게 앵콜송을 찬양했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왔을 때 그 트로피를 딱 가져왔더니 교회에서 놀라더라고요. 와, 진짜 믿을 수 없는 일.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걔가요, 항상 여러분 궁극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에 원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건데 걔가 변화되고 나니까 걔가 학생부의 흐름을 움직이고 그러는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몇 년 후에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사역을 잠깐 쉴 때 이제 삼일교회를 제가 잠깐 갔었습니다. 여러 개 이제 이 교회 저기 탐병하다가 삼일교회를 딱 갔는데 앞에서 뭐 율동하고 뭐 그래요. 조그만 애가. 그래서 어디서 많이 본 애 같은데. 아니 저거 해숙이잖아. 그래서 제가 가서 야 해숙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지내냐? 저 전도사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어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죽기까지 따르는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대속의 은혜를 보여주신 거예요. 왜 그런가 잘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하기 위한 것이면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이라는 이 기간이 왜 필요했는가에 관해서 우리는 왜 생각을 안 하냔 말이죠.
우리도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고난 안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레의 교수는 다음과 같이 그리스도의 속죄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구주로서 온전하게 되신 것은, 즉 온전한 구주로서의 구비 조건을 갖추게 된 것은 순종을 통해서 그 순종을 배우는 과정에 의한 것이었다.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라고는 그 순종을 배우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이 세상의 구주, 그래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어떻게 구주로 이 땅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이 세상에 영원한 그리스도의 임재가 되도록 살아가는 것. 근데 그리스도의 임재가 뭐죠? 어떻게 구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셨죠?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그럼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건 어떻게 하죠?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우리를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게 하길 원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그냥 젠틀하게 사모님들은 양산 쓰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복음 전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알게 된 겁니까? 아니에요. 그분들이 우리 이 대한민국 이 조선 땅에 와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은요 그리스도께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에게 줄 때는요 손혜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이 보여주신 것처럼 죽기까지 순종을 해서 이 신앙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단순히 교리가 탁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전 세계 복음이 확산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빈이 제네바 사역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요 하루에도 300번 이상 순교당하는 느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죽기까지 따르는 것이 신앙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 못합니까? 왜 우리가 가정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왜 열매가 안 나타납니까? 소금과 빛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몰라요. 죽기까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광명교회에서 학생부 사역을 가운데 부흥이 그냥 단순히 기도 많이 해서 된 거 아닙니다. 진짜 죽을 정도로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일이 일어나요. 저 그 교회에서 사역 얼마 했냐면요 6개월 하고 그만뒀어요. 몸이 완전히 그 6개월 안에 다 망가졌거든요. 몸이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그렇게 정이 붙어있는 상황인데 6개월 만에 그만뒀으니 그게 어떻게 됐겠어요? 애들 그냥 초상집 됐어요. 초상집. 근데 어떻게 더 할 수가 없어요. 더 할 수가. 부흥이 그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닙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고 따를 때 비로소 부흥이 오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어저께도 청년부 부흥이 어떻게 왔다 그럽니까? 그냥 죽으니까 부흥이 오더라고요. 매번 죽을 정도로 순종해야 부흥이 옵니다. 여러분들은 부흥이 빨리 왔으면 좋겠죠. 근데 누군가 한 놈은 죽어야 돼요. 그게 저죠. 근데 제가 항상 걱정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고 나면 담임 목사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쪽도 선택 못하겠고 저쪽도 선택을 못하겠고 제가 지금 굉장히 헷갈린 거예요. 그 정도 되려면요 몸이 병원에 가야 될 정도로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저에겐 그게 딜레마예요. 저에겐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순종하시는가?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따르고 순종하는 것. 존 머레이 교수는 그분 안에 구원의 영원한 효력과 공로가 있게 한 것이 순종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분과 연합에 의해 그 순종의 참여자가 되고 그분과 연합에 의해 그 순종의 참여자가 되고 그로 말미암은 은사들을 받게 된다. 그 은사가 어떻게 갖게 돼요? 그 순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은사주의자들 뭔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 순종엔 참여하지 않으면서 맨날 장풍 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무슨 병 고치는 은사 달라고 씩씩해서 무슨 귀신 쫓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괜히 애꾼 사람 두드러 패서 막 멍들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순종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에 참여하지도 않으니까 말이에요. 좀 뭐 예언의 은사 있다, 무슨 은사 있다 하는 사람들 보면 반말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권사님들. 문제 써왔지? 반말로 해요. 그럼 문제 없으면 왔겠어요? 네. 그러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대속의 은총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순종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은사들을 받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첫 아담을 통해 기대하셨던 일이 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중단된 것을 다시 시작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이 무엇이죠? 에덴의 경작이죠. 경작.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작하고 그리고 지켜라. 아바드, 샤마르. 아바드가 뭐라 그랬죠? 아바드가 예배. 샤마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을 지키는 것.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배예요. 우리를 예배케 하기 위해서. 근데 예배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그거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대속의 은총을 주신 거예요. 첫 아담이 왜 실패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아담의 자손으로서 거듭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을 경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삶 속에 가서 경작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근데 그게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교회가 썩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생이라는 사건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죠. 중생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갈 자격 조건 정도로만 이해하면 곤란하다고 했죠. 중생, 다시 말해서 다시 태어남이란 새로운 삶을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성도가 새로운 생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의 생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그 안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강우선 교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리스도의 중생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리스도의 중생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처럼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우리의 중생이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생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찾을 수 없는 걸 자꾸 찾아요. 그래서 이상한 기독교가 돼가는 거예요. 이상한 나라의 기독교. 이렇게 볼 때 신자가 속죄를 받아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됐다면 우리는 이전의 생과 결별하고 이후의 새로운 삶에 참여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이거를 고든 니피 교수는 뭐냐면 미래의 삶에 참여라고 하죠. 미래의 삶. 장차 오게 될 삶. 장차 도래하게 될 삶에 참여하는 것.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여기서 내가 중생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대속의 은총의 본질이에요. 이것이요. 십자가 속에서 대속의 죽음은 대속적 죽음 이전의 공생애를 우리에게 연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공생의 기간이 있었죠? 왜 30년 동안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의 삶을 사셨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대속에 참여한 자에게 나타나야만 하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가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볼 때 대속의 죽음 이후의 생은 첫 아담의 범죄 이전의 소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남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나타난 건 소명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소명이에요? 돈 많이 버는 것, 성공하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명처럼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지만 이제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내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나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 경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소명감을 느끼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삶에 참여한 자들에게 기대하는 바죠. 근데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만 바빠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든 뭐하든 별로 관심이 없어요. 동성애가 확산되든 뭐하든 관심이 없어요. 나한테만 별 문제 없으면 되는 거예요. 나한테만 피해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 나라 경작을 위해서 아무것도 희생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경작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그러면서 경작이 나의 삶의 구석구석, 내 자신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의 삶의 전 영역에 구석구석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가 한 말을 우리는 좀 떠올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순종을 배우게 됐다는 점입니다. 이런 순종은 교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순종인 거죠. 이 순종을 배워야 될 이유는 교회가 이렇게 순종을 배워야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가 이런 식의 순종을 배워야만 합니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받은 교회의 삶이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 사도 바울이 왜 십자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요즘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조직신학을 공부할수록 점점 더 선명하게 느껴져요. 십자가의 모든 정점이 다 꽂혀 있어요. 십자가에. 십자가. 이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 교회는 첫 아담의 순종으로 중단된 하나님 나라 경작이 다시 시작됩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가 도대체 뭡니까? 죽기까지 순종한다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순종이 있냔 말이에요. 순종하는 신용이 아니라 그건 십자가가 아니죠. 십자가는 죽기까지 따르오리, 죽기까지 순종하리, 그거의 상징입니다. 여기 매달고 다니라고 있는 것 아니고요. 이런 데 걸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죽기까지 따르겠는가, 죽기까지 순종하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망할 준비, 죽을 준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리차드 백스터의 말처럼 오늘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 교회에서 내가 쫓겨난다 할지라도 난 죽기까지 순종하겠다.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사업이 망한다 할지라도 난 망할 준비되었다. 내가 직장에서 쫓겨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죽기까지 따르는 것.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근데 우리는 죽기까지 순종을 안 해서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죽기까지 순종을 안 하니까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습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앙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순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4번의 강해와 그리고 2박 3일의 이 수련회를 이제 오늘 마무리하게 되죠. 앞으로 이제 제가 강해를 몇 편을 더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고민이 좀 많이 됩니다. 이게 좀 어려운 강해이다 보니까 조직신학을 강의한다는 건 별로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 통해서 이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순종은 과연 어떤 순종이었는가? 나는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 동시에 다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름,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열매가 이제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속에 과연 무엇이 왕노릇합니까? 사망이 왕노릇해서 사망을 확산시키는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생명이 왕노릇해서 이제는 성전에서 물줄기가 나와 온 땅을 적시고 그리고 우리가 헤엄칠 정도로 그 물이 가득하게 만드는 것을 꿈꾸며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이번에 수련회 마칠 때쯤 돼서 지체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너무 행복했다고요. 너무 좋았다고요. 네, 저는 이제 너무 좋습니다. 저는 진짜 수련회 첫날부터 이거 언제 끝나냐. 진짜. 네. 근데 여러분들은 막 너무 아쉬워요 하면서 눈치 없는 우리 아들은 아빠 왜 3박 4일 안 되나요? 하면서 아예 아빠를 죽기까지 다녀들고 3박 4일 하면은 여러분들은 좋죠. 근데 저는 진짜 굉장히 부담입니다. 굉장히 부담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안락함과 또 풍요 가운데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사망의 왕노릇하는 그 고통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풍요로울 때 가난한 자들을 떠올려야 되고, 우리가 평안할 때 평안하지 않은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 복음이 필요한가? 왜 김정은 같은 사람들이 왜 위험한가? 그 속에 사망이 왕노릇하니까 사망을 밑으로 번져나가게 하는 겁니다. 복음은 그 한 사람이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물처럼 쏟아지고 번지도록 만드는 힘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걸 꿈꿔야만 합니다. 그런 세대가 돌아오길 바라고, 그리고 그런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2박 3일간의 수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함과 안락함과 풍요와 또 성령의 부유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죽기까지 따르셨던 예수님의 그 본을 우리가 따르기를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 가든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어디 가든지 생명을 뿜어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